요한계시록은 비전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들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고 그 모든 비전들이 최종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비전의 최종 완성 모습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이 모든 비전의 최종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비전들과 환상을 보면서 교회의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외적으로 갖가지 장애들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진리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 섬기는 이 섬김의 행위에 대하여 교회는 갖가지 도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각종 요인들이 교회에게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교회는 이것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패배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조금 대적하다가 얼마 후에는 포기하고 마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양한 상황들이 교회에게 닥쳐오고 그 교회가 이 문제들을 대면하는 자세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수만큼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은 외적인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었고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진리에 어지러움을 가져오는 존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 교회는 행위 또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부지런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장애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짐으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도 있고 또 그 내부에서 잘못된 교리들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진리의 혼란 속으로 끌고 가는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적으로 이런 처음 사랑을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교회가 직면하는 외적인 도전과 내적인 문제들은 교회가 처한 이 세상과 또 역사의 도전, 그에 대한 잘못된 응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 이것은 과거에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역사의 연구에서 제시했었던 문명의 이 문제를 분석하는 도구였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여러 개의 문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명은 가지가지 도전들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도전들을 창조적으로 응전하게 되면 이 문명은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응전을 하게 되면, 즉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문명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세계 역사 전부를 통해서 몇 가지 문명으로 분류를 하고 그 문명의 발생부터 소멸까지를 살펴보면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과 응전, 즉 도전과 창조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에게 도전해오는 가지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있고 역사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적인,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는 가지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7개 교회를 어떤 분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 교회들을 교회 역사 속에 어느 시대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7개 시대로 나누고 각각의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 세상에 가지가지 역사 현실과 도전이 있고 그 역사 현실과 도전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가지 7개의 상황으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도 아주 냉정하게 이것들을 따져서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그 역사적 현실이 가난하다는 것이었어요. 교회 자체가 가난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 그들이 가진 영적 생명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진리의 혼란을 겪는 교회였고 잘못된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그만 영적으로 혼란하게 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교회의 생명이 죽은 교회, 생명이 죽어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평가를 받은 그 교회에도 그나마 살아있는 영혼이 몇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그 몇 사람을 보시고 이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이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고 말씀을 지킴으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개 교회 가운데에서 가난한 교회도 보았고 작은 교회도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이 가난한 교회와 작은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크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예요. 역사 현실이 어떻든 시대의 흐름이 어떻든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교회이지요.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그 진리 문제에 있어서도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지만 능히 그것을 인내하고, 그리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던 교회인데 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데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의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는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이것은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로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무엇, 그것을 지금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 그리스도인의 속에 있는 그 무엇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생명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인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뭐 가지가지 이 사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맞고요, 뭐 어떤 것도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8세기의 위대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 책을 선물 받고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고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구해서 좋다 혹은 굉장히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책을 추천을 받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책을 구해서 읽고 그러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다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자기 자신 속에 생명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생명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영혼 속에 받은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제 속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는 추운 겨울에 불도 피우지 못하는 이 대학교 기숙사 그 골방에서 그저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그만 독감에 걸리고 그 독감으로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런 아주 엄청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여러 개월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마침내 다음 해 부활절 전에 그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령한 은혜 체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는 비로소 내가 생명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중생한 것이죠. 중생 그 자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생의 결과가 그에게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결과, 그가 체험하게 된 생명의 증거들을 체험하면서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그래야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구제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고, 금식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가지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역사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시대의 교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이 생명에 대한 교훈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시대의 문제, 즉 생명에 대한 교훈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생명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분이 하는 말을 위험하게 봅니다. 저거는 교회가 이제까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걸 말하네. 이래 가지고 당시 주교에게 계속 항의를 했어요. 이 휘필드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닌다.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고 다닌다. 중생을 가르치고 있다. 중생이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교에게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주교가 불러서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교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네가 말하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다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니 말하지는 말아라. 그 시대에 영적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된 겁니다. 영적 생명을 알고 영적으로 생명을 소유하고 이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비전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중생을 말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니 교회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즉 논리적으로는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이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들의 처음 행위는 무엇이냐면
영적 생명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된 이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속에서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첫 발자국은 회개부터 한 거죠.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어느 순간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생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남아있는데 생명의 활동은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 즉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말하는 진리, 그가 행하는 행위와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말, 생명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 영적 생명의 변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영적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연속성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혈액 검사하고 난 다음에 어디 수치가 변했네, 뭐가 어쨌네, 맨날 수치 가지고 뭐라 그래. 그거 수치가 몇 개가 5, 6 이것이 조금 바뀐들 나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요 수치가 조금 변했는데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 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삶을 살아요. 나중에는 이 약이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 병원에 내과, 무슨 정신과, 신경과, 무슨 안과, 치과, 무슨 과, 나는 종합병원 순례자야.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은 병원에 순례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병원에 무슨 과, 내일은 저 병원에 무슨 과, 어느 선생님 쫙 돌아서 그때마다 처방전 받아들고 약을 받았는데 이 집에 가서 약 먹으려고 해보니까 아침에 먹는 약, 점심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한 주먹씩 되는데 이게 밥 대신 먹어도 배부를 정도예요. 거기다가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또 건강 기능식품들, 또 보약들 이런 것들 또 챙겨 먹기 시작하는데 약도 한 줌인데다가 이것도 한 줌인데다가 그냥 얼마나 이거 먹으려면 고역입니다. 예, 이거 먹느라고 물 몇 컵을 써야 돼. 그냥 이거 알약 잘 못 삼키는 분들은 물 한 컵도 다 그냥 알약 한 알 먹는데 물 한 컵씩 들잖아요. 그러니 물 몇 컵씩 먹어가면서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어느덧 우리는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요. 삶의 자신감도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어쨌든 아프지만 않으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점점점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나이는 들어갈수록 무슨 새로운 도전 그거 못합니다. 새로운 어떤 일들 계획 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노년의 삶을 계획을 잘 하셔야 돼요.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시다가 어느 날 불쑥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남은 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오로지 관심은 그냥 병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약을 탈까, 그게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제가 이번 메시지의 전체 제목이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왜 선택을 했을까? 그동안에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조화와 균형 있는 교회를 만듭시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을까? 현재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예전에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의욕이 일어나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모처럼 한번 단체로 이제 야외를 나가서 어디 뭐 산을 올라가고 뭐 이러는, 사실 무슨 산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서 구경하고 오세요 이건데, 그게 힘들어서 안 갔어요. 다녀들 오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다가 그냥 버스 내린 데에서 거기서만 뱅뱅뱅 돌다가 사람들이 30분이고 40분이고 갔다 오면 그럼 난 같이 버스 올라타는 거예요. 이동해서 내려서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 오세요. 그러면 잘 갔다 오세요. 그럼 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다. 어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죠? 어디 아픈 데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디가 아프거나 쑤시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뭘 가서 보는 것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저기 가면 경치가 좋습니다. 보고 오세요. 저기 가면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보고 오세요. 가서 사진들 다 찍고 오세요.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세상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병이구나. 어디 아파야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이것 자체가 건강이 지금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력함, 무능함, 또 의욕이 없는 이런 상태, 그리고 무조건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밖에는 없죠. 그렇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운동을 해야만 이 몸의 이런 상태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 그죠? 예. 이게 육신의 건강이 이게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의욕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운동장, 여기 구덕 운동장 저녁마다 이제 걸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뺑뺑뺑뺑 도는지, 이거 그때 놀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운동장을 뺑뺑뺑뺑 도는데 잘 돌아요. 그냥 아줌마들도 막 이러면서 걷는데,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팔을 흔드는 이유는 꼭 흔들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걷는 것만 가지고는 운동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팔을 막 세게 흔들어라 그러죠.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서요. 어쨌든 걷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탁구도 치고 이상하게 탁구라고 하는 운동이 또 맞아요. 그래서 탁구 열심히 치고 하면서 어느 날 문득 걷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금 언덕 올라가는 거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 밑에 내려가서 사진 찍고 오세요 그러는데 내려갔다 오는 게 부담이 없어요. 점점 저도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하,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의욕을 갖지 않고 그냥 다녀오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이런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건강의 문제 때문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앞장서서 보러 다닙니다. 여기도 가서 들여다보고 저기 가서도 들여다보고 사진 찍고 하면서 열심히 다닙니다. 왜? 이제 그런 때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건강해요. 걸어도 문제가 없어요.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의욕이 안 생겨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할 마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은 하세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과거의 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목사님들 여기에는요 뭐가 있고요 이게 뭐가 있고요, 설명 열심히 들었습니다. 차 서면 내려서 40분 동안 갔다 오세요 그러는데 그 40분 동안을 안 가는 거예요. 설명은 들었어요. 좋다는 말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설명 들었기 때문에 끝. 가서 안 봐도 설명으로 다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시작일 뿐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설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듣기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이드의 설명은 다 들었고 그리고 40분 동안 가서 둘러보고 사진 찍고 오세요 그러는데 설명으로 다 대체하고 안 가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떤 형편인가 한번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는 과거에 제가 그냥 앉아있고 싶어 했고 그냥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고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있고 싶어 했었던 그런 상태이지만 문제를 알고 구덕운동장에 가서 뺑뺑뺑뺑 도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쓰면 얼마든지 강건한 분들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금년도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감사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상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상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상을 아까워하고 그거를 아끼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삶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을 아끼는 그것이 남는 삶이 아니에요. 그걸 아껴서 쌓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헌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시되 감사 헌금은 매월 월급을 타서 11조 드릴 때 그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감사헌금을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구나.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 작은 한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부활절을 앞두고 절기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절기 헌금을 드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중직자들, 장로님들은 20분의 1 드리는 겁니다. 20분의 1.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으면 5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30분의 1의 원리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 잡았으면 3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이나 일을 맡으신 분들은 절기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수준에 맞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모시던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저도 헌금할 때 내 생활 수준 따라서 절기 헌금 드렸어요. 그랬더니 불러서 가르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헌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헌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하세요. 그래서 절기 헌금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헌상을 아까워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내 사정을 따라서 축소하는 식의 이런 헌상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며 최상을 드리되 내가 파산할 정도로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상황에서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은 올바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활주일을 앞두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활주일 헌금이 제가 과거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부활절 헌금 중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산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목사님 겨우 헌금을 보고 그런 걸 판단하십니까? 네. 물론 다른 것도 다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말씀 하나에 탁 하고 결과가 나오는 이것은, 그건 대단한 영적 순발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서울에 영락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신학생 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저한테 들려졌고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해인가 그 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10% 이게 늘어나야 된다 해서 성도들에게 도중에 광고를 했답니다. 재정장로님 나오셔서 이런저런 일로 해서 이 예산이 10%가 늘어야 되는데 헌금을 10%씩 조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다른 거구나. 성도들이 다른 거구나.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기관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전해 듣고 정말 그런 능력 있는 그리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성도들이 있는 교회 참 너무나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후로 수십 년 후에 우리 서대신 교회에서 그것을 참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이 원리를 안다면 즉 영적 건강, 영적 생명의 원리를 안다면 그래서 현재 그냥 머물러 있고 편안하게 그냥 있고 잠들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각성하고 깨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소망했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 여러분 허망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며 사명이에요.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보여주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알 것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 가장 가난한 교회가 주님 앞에 가장 크게 칭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네가 가난하지만, 네가 작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작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거나 그가 하는 일들을 작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셔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셔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느냐? 이게 문제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질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상실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 생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 건강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새 출발하기 위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달려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새롭게 살아나고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지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